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3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혹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사람 브살렐이 쓰임을 받습니다. 1절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7장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 분향할 제단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 안에 모든 물건들을 만든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지요. 즉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사람입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채워지는 모든 물건들은 오직 순종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브살렐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놓이게 될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 안에는 상,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이 놓이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놓여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이 덮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자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만나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도 이 언약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 하나님께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에 따라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며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성취해 내시는 증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가 드려질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매 순간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 또다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여정이 왜 필요합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아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아름다우신 주의 성전들이 더 많이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지혜의 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교회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 제사장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 사랑하는 교회가 앞서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랑하는 서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부살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